1988년 겨울에 그 터키 아르메니아 지역에 강도 7.0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실제고요. 한 마을 스피타크에는 인구 80% 정도 되는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다 죽거나 다치거나 그러한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바로 그날, 지진이 났던 그날에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학교에 인사하고 입맞춤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붕괴 현장은 처참했고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임을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붕괴된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주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아, 너가 있는 곳이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갈 거다. 너가 있는 곳이면 아버지는 언제든지 갈 거다. 아마 그날도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붕괴된 학교의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달려들려고 하자 관계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곳은 가도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뛰어들어가 자네를 하나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 사람이 돕기 시작했고 이제 많은 사람이 함께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40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여 시간이. 이 작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이라면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 심장이 멎는다라는 기분은 그럴 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빠. 그리고 계속 더 힘을 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가 조금씩 커져서 들렸습니다. 아빠.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빠야! 라고 말했답니다. 내가 왔다고, 아빠다고. 가만히 보니 그 작은 공간에 그 아이 말고도 친구들 몇 명이 더 있었답니다. 지친 목소리지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아들이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것 봐. 얘들아 이것 봐. 우리 아빠가 왔잖아. 라고 말했답니다. 공포 가운데 내 아버지가 올 것을 믿고 살고자 했던 아이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알면서 물어보십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는지 다 보셨으면서 물으세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이럴 때는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물어보셨는데 이 예언자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본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허무하다라고 말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주님의 영이 임하여서 소명을 주는 소명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후에 물으신 질문인데 고작 대답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일상의 이 대화인 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뭔가 보통은 아니겠지. 여러분 살구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라나는 나무들 중에 가장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래서 가장 일찍 만개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깨우다라는 나무인 것이죠. 히브리 말로는 경계하다, 지켜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샤케드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특유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굉장히 유사하게 한 문장 안에 존재되는 경우들이 수차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나무이고, 또한 12절에 나오고 있는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샤케드라고 불려지는 살구나무와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당히 유사한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강조하실 때 쓰는 독특한 이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에만 보다라고 하는 단어, 지켜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총 3차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구나무의 하얀 꽃이 가장 이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맨 먼저 깨어져 만개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에게 너가 해야 될 예언이 정말 무겁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지만 먼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듯 열매를 맺듯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속히 이룰 것이며 다 지켜볼 것이다.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이 지금 11절과 12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그것이 될 것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중에 70년의 바벨론의 포로기를 겪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된 말씀이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지켜보신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언자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냥 문자로 읽으니까 잘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뛰어들어갔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에 있었을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소명을 감당할 때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렵지 않고 그들은 마치 우리와 다른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는 요시야 13년부터 선왕,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드기야 11년 말에까지 활동한 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민족의 멸망을 모두 다 지켜보았어야 하는 예언자의 숙명을 타고난 사람이죠. 무너질 것을, 멸망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데도 되지가 않고 들어가지가 않고 고스란히 그 아픔을 다 견뎌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13절에 또 한 번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언을 성취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두려움의 실체들이 드러나는데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마가 등장을 합니다.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아래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잘 보시죠. 살구나무 가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끓는 가마도 당시에는 지금의 냄비처럼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을 예언자가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상에서 있는 시선을 따라서 예언자가 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예언과 약속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에 우리가 밤중에 눈을 감을 때까지 모든 시선을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며 공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끓는 가마라는 것은 배신한 유다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하나님의 지금 진노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바로 터지기 직전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언약을 말씀하여 살구나무까지로 말씀하여 주셨으나, 하나님은 또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끓고 있는지를 끓는 가마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이 14절을 보면 북방에서 이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는 그 재앙의 구체적인 실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북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유다 모든 성읍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방의 민족은 북방에 살고 있는 여러 왕국들의 연합이고 그들의 씨족들의 후손들입니다. 재앙의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열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멈출 수 없도록 콸콸콸 쏟아져서 예루살렘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다 쳐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살구나무가지를 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언자가 살구나무가지를 이렇게 지그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 그것처럼 내가 빠르게 약속을 성취할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번엔 뭘 보니? 내가 열이 가만두지 않겠다, 나를 배신. 이게 지금 동시적으로 있으니 예레미야가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하나만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북방 왕 연합의 실체, 이 씨족 사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총지휘관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일상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실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정말 주님 말씀 믿고 오늘도 승리하고 싶은데, 십자가의 자녀로 오늘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죄를 이기며 살고 싶은데, 오히려 그 죄를 주목하거나 그 죄에 빠지거나 두려움의 실체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 궁금하셔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 그것을 뭐하러 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이죠. 재앙을 보내는 이가 그 끓는 가마처럼 북쪽에서부터 재앙을 남쪽 유다로 흘려 보내신 이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약속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며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 요시야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죠. 요시야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는 요시야가 있을 때 거의 완벽한 국가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도 거의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완벽하게 가까운 그러한 시기를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외세 위협도 없었고 이 안정된 국정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할 만큼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 유다가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 아직도 그들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율법을 어기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끌어올라서 재앙을 부어버릴 만큼 그렇게 부패해져 가고 있었는데 그 이면은 그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나의 평안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 때로부터 죄를 짓고 그 원죄를 머금으며 계속해서 그 죄를 양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 보기에 좋아야 할까요? 세상의 눈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좋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쪽 연합국가 바벨론을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악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사건은 한 차례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만 7번 나옵니다. 다른 신을 분향한다는 표현도 수차례 나옵니다. 자기 손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다라는, 숭배한다는 표현은 수십 차례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만 아주 많은 숫자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의미들이 너무나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남쪽 유다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완벽해 보일지라도 우리 삶 곳곳에 있는 죄악들이 만연해 있음을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유다의 죄악이라는 단어와 14절에 있는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요시야이지만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의 제한됨과 유한한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슬펐던 것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재앙과 멸망을 그대로 직격탄으로 맞아야 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이죠.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여러 기능을 했던 것이죠. 저처럼 이렇게 목사 가운처럼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낮에는 옷이었고 밤에는 덮는 용도로 사용된 이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을 두르고 허리를 동이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의복과 준비가 완성된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이냐면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가 전쟁에 나아갈 때 헐렁하게 옷을 입지 않고 꽉 조여매고 그 의지를 다지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함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꽉 붙잡고 나아가라. 이것은 전쟁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장에서는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꽉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17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웠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참 은혜가 되면서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냥 그런 일을 주지 마시지. 너 그럴 거야. 다 망할 거야. 너 괴로울 거야.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너희 민족은 산산조각 날 거야. 가서 전해. 네가 전해. 그런데 두려워하지는 마. 얼마나 이게 두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너 누군지 알아? 지금 너희 앞에 다가오는 재앙이 두렵냐? 과연 무엇이 두렵냐? 나는 어떤데?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다가와서 말하고 있는 나는 어떤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이신지. 재앙을 보내서 한 민족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 한 말씀으로도 가능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또 그 민족을 역사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희망과 소망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분이 누구이신지,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지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말씀하지 않으셨고 계속 17절에서 19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하여 주시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섭고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저 북방의 바벨론보다 더 크게 나를 보아라 이런 겁니다. 내가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나를 지켜보아라.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누가 너와 민족을 구원할지를 똑똑히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기다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나를 기다려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저들의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나의 직접적인 단어로 언급을 합니다. 당시의 유다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들, 그러니 나라의 윗선이 다 부패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웃의 믿음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나라가 부패하였고 지도자들이 다 썩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괴롭힌 왕들이 있습니다. 36장에 여호야김이 그랬고 32장과 27장에서 38장까지 이렇게 길게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왕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여러 왕들이 존재했고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제사장들까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맞섰다는 것, 당시에 특별히 당시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나 연약한 1인입니다. 어떻게 왕들을 상대하고 어떻게 제사장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을 혼자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렵죠.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예언자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라는 단어들입니다. 견고한 성읍, 그리고 기둥이 철로 된 쇠기둥, 그리고 벽이 동으로 발라진 놋성벽. 이것은 전쟁의 용어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되고 쇠기둥처럼 단단한 기둥이 있어야 되며 벽면이 동으로 발라져 어떤 공격에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놋성벽이 있으면 완벽하게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공격을 당할 것이다. 너의 민족은 무너질 것이다. 너도 아플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마치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 다음에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장면이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요? 두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못 살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인데, 소명을 주신 후에 알아서 해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주신 후에 어떻게든 그 소명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나아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사용하여 집어삼키셨습니다. 너무 독특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왜 꼭 큰 물고기여야 돼? 저는 이런 것이 참 우연 같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도처에 있는 여러 큰 일들, 두려움의 실체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절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우리에게 소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명의 말씀과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그 능력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 능력 밖에 있는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북방의 연합은 이 한 명의 예언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온 나라가 멸망하고 저 큰 북방의 연합 바벨론이 막 밀어닥치는데 지금 딱 한 명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기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시작.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해봐. 한번 말만 해줘.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 이러니 이제 뉘앙스가 바뀝니다. 처음에 살고 나면 제가 얘기했을 때는 무엇을 보고 있니? 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이겨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나만 좀 볼 수 없겠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칠 것이다. 그러니 예레미야, 힘들죠. 아프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치다라는 것은 전쟁을 벌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너를 공격해도 예레미야야,
너를 칠 것이나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며 쇠 기둥이 될 것이고 놋 성벽이 되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그 성을 내가 지켜줄 것이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나를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언급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으로 나는 이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한 선지자 예언자를 세우셨고 그를 담대하게 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셨고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살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고 선지자와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이 살구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꽃을 피우는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깊숙이 들어가셔서 일하셔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삶의 도처에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단순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세상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되죠. 너무 쉽게 되죠. 주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되시겠습니까? 왜 그때는 아멘소가 더 크신 거예요? 잘 되지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니까요. 부족한 종인 김영진 목사는 잘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사람, 그 말씀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히려 선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사단이 공격해 오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같이 바라봅시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